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성에 더운 날씨를 식히는 담비를 내어주시는 것처럼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미스바 성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4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첫 번째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자 하는가?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가.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서 나중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의례 절차적으로 거쳐가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정해놓고 기도하니까 응답을 못 받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뭐예요? 제가 듣겠습니다. 왜 들어요? 말씀을 듣죠. 근데 말씀을 왜 들어요?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동반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다. 듣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그럼 듣기 싫어하면 어때요? 얘기 안 하죠. 듣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듣기 싫어하는, 사울과 같이, 사울 왕처럼 듣기 싫어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소통하기 원하시고. 소통이라는 건 뭐예요? 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훈련 받을 때,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종땅 치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들어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해도 그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말씀하십니다. 듣기 싫다고 귀 막고 있는데 얘기하지 않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인간의 지성에 의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능력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교회 밖에 마귀의 공격, 마귀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교회 안이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뿌리는 무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까지 침묵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말씀하시고 그 살아있는 음성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요한일서 5장 6절 7절 말씀에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음성이 온 우주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만 사용하신 창조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그 창조의 음성을로 말씀하고 계신다.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깨끗해질지어다. 하나님은 그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에 말씀하셨던 그 음성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흔히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지역에 살았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책임을 물으시죠.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장 9절이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받는 것은 이 빛을 거역한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만 역사하는 제한적인 능력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좌지우지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이 주께 있습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마음을 기록한 글이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글이에요. 성경책이 그냥 들고 다니는 죽은 언어, 죽은 문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이낌을 불어넣어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을 때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미스바 성회 때는 믿음의 부재에 대해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네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게 그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부재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부재의 시대로 가고 있죠. 하나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들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우상과 손을 잡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의 훈련이 뭐예요? 알파나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내가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부재에 뭐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찬양하죠.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왕으로서, 이곳에 왕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셨어. 여러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안전하게 지켜오는 것, 보호하는 것,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먹고 살게 해주는 것. 하나님께서 오셔서 임재하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다고 그러면서 모든 신앙적인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 너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애당초 듣지 않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없는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했죠. 몰라요. 미국 가기 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거 가끔 이제 생각나는 것 중에 옛날 국어 시간에 이게 무조건 외우라고 해서 외웠던 거, 한국의 학습의 능력, 뜻도 뭐든 모두 생각 안 하지만 옛날 국사 시간에 보면 뭐예요? 태종부터 해갖고 외우죠. 네. 뒤에 있는 거 생각 안 해도 앞에 자는 다 외우죠.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산산이 흩어질 이름이요. 주여는 목이 타자라고 부르짖는데 주님이 왜 안 들으셔요? 주님이 예배 자리에 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은 예배,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물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힘든 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죄의 열매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됐고 영혼이 죽게 됐고 땅이 저주를 받아. 그 모든 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은혜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수많은 유혹과 공격을 받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내게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신 예배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이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위해 준비했던 것, 주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침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셔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 이 기쁨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기뻐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쏟아 부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기뻐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겠죠. 태양이 없으면 여러분 지구가 존재할 수 없죠. 태양이 없어져 버렸다. 태양이 폭발해 버렸다. 이 지구는 더 이상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전제 조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보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은혜, 지금 이 문제,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겨내는 이 은혜 내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 자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성에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성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요나, 근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그것을 견딜 수 없으니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자신의 죄를 의식한 베드로는 주님 내게서 떠나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죄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우리의 주가 되셨다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찌할 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 성경에 화로다. 우리가 죽게 됐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나오면 편하지가 않죠. 편하지가 않죠. 옛날에 이렇게 보면 식사 자리 어디 이게 모임 있어 식사 자리 가면은 원래 이렇게 순번대로 앉으면 저 끄트머리 가서 앉아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 여기 가운데에 앉아 계시니까 일로 와 그러면은 굳이 안 불러도 되는데 저 일부러 피해가 있는데 오라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 감독 있고 감독회장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있는데 거기 가서 밥 먹으라 그러면요 먹혀요 안 먹혀요? 소화가 안 되죠. 그리고 거긴 제일 말타는 아니까 내가 심부름해야 돼. 이 자르는 것도 그렇고 음료수 물 가져오는 것도 그렇고 거기 가면은 내가 심부름해야 되는데 그나마 저 끝에라도 끄집안에 있으면 내 밑에 또 말단이 있거든. 내 밑에가 있으니까 거기 먹기 편하고 저 김전 전사 가서 야 콜라 좀 하나 갖고 와 이렇게 시키면 되는데 여기는 내가 제일 말단이란 말이야. 거기 갔으면 불편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데 불편하다. 예배 자리 나오는데 불편하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것을 허물어야 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막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지 막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이제 목사님이 강남 금식기도원 가셨을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찾으신다. 그런 얘기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드라마 보고 영화 볼 때 우는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울지 않는다.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울어요 안 울어요? 아니 은혜 많이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찬양을 내가 부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그 말씀 한 소절 한 소절이 진짜 어떻게 막 가슴을 애며 싸고 때로는 막 너무나도 날카롭게
찌르는, 기도하러 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도 없는 가운데, 누가 인도하는 사람도 없는 가운데, 나 홀로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목사님 예전에 말씀하실 때 기도하다가 자꾸 눈 뜨고 이걸 이렇게 왜 그랬더니 마스카라 번진다고. 요즘은 뭐 마스카라 번질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몰라 얼마 예전까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부목으로 있었고 또 담임 목사를 있고 그래서 오래 뭐 이 교회에서 시작해서 이 교회에서 계속 있는 건데, 예전에 보게 되면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도 울었어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울었고, 여기서 성가대 특송하면서도 울었어요. 울어갖고 가끔 이제 특송할 때 보면 마이크 줬고 솔로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목소리가 안 나와서 기도하다가도 많이 울었지. 산 위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죠. 그 모세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민족, 그들을 죄에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비밀을 알려줬던 다니엘,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받은 자로 불리는 요한이 7 봉인된 책을 펴볼 자격이 있는 자가 보이지 않아서 통곡한다. 시편 기자도 눈물로 시편을 썼죠. 바울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멸망으로 달려가는 많은 이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실 때 뭐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저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복창이 터지는 것, 하나님 마음이 아픈데,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내 마음이 아프다, 누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뭐 이사야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리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주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근데 주님께서 지금도 애타는 마음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눈물을 잃어버린 교회처럼 비극적인 게 없어요. 눈물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계실 때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로 일으켜 세운 사람의 수가 런던 최고의 의사에게 치료받고 회복된 사람의 수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병원 가서 수술하고 고침받는 사람보다 교회 와서 기도받고 고침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다. 여러분 어떤 그런 능력이나요?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받으러 나온 사람도 뭐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개 취급을 받아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향한 그들의 불쌍함을 가지고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신유의 역사에 임하게 되고 모든 병자들이,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습니다. 우리의 눈물, 진심이 담기지 않은 모든 것은 아무리 그것이 거룩하고 성경적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타는 거두리라. 눈물이 뭐예요? 간절함. 여러분
여러분 전도대 상져놓고 기도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윗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뭐 앞집 슈퍼 아줌마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들이 은혜 받을 근거 없고 주님이 오라고 해도 듣지 않고 안 오는데 멸망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들, 주님 내게 맡겨주신 자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들이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가 나오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하루 저녁 그거 하나 기도 제목 갖고도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야 돼. 언제 주님 오실지 알지 못하는데, 주님 오시는 날이 뭐 100년 뒤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래서 뭐 올 때는 번호표 뽑고 와도 갈 때는 번호표대로 가는 게 아니라 했는데, 여러분 여기 가까운데 오송에도 재난 사고가 있었잖아요. 거기 물에 잠겨서 사고 날 줄 알았다면 그날 회사 안 갔다고 그래서 벌금을 내더라도, 월급을 차압을 당하더라도, 학교에서 학교 유급을 당하더라도 안 가죠. 죽는 길에 왜 가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울지 못한다. 눈물샘이 메말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진심이 담겨진 기도가 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언제부턴가 이 기도를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보면 책도 그런 책 있죠. 대표 기도하는 방법, 뭐 이렇게 기도 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어떻게 잘 이쁘게 수식어를 가지고 잘 꾸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가 드려져야 돼요. 주일날 대표 기도는 기도하다가 실수하면은 안 되니까 이제 적어서 오라는 것, 그것도 기도하면서 적어야지, 남이 적어주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뭐예요? 주님 앞에 진실되게. 다윗이 뭐라고? 내 마음을 쏟아놓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 하나님은 회개와 겸손의 눈물을 찾으십니다. 대부분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찾아보기 힘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이 없습니다. 임재를 사모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임재에 계셔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숙함도 거룩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와 눈물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이번 성에 우리의 회개와 눈물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가만히 있어. Be silent. Be silent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가만히 있음. 부동자세, 얼음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과 Be silent는 침묵, 이 두 가지 뜻이 같이 동반돼요. 내가 말을 안 해야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이 들리죠. 그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엄청난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도 그래서 먼저 이렇게 따라서 했죠. 코로나 생기기 전에 예배드리는 성전 밑에 중보 기도실이 있어서 예배드릴 때 일부 예배 번갈아 가면서 밑에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밑에서 이게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기도하셔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됐다 할 때까지 설교를 전하시지 않으셨어요. 요즘은 힘들죠. 왜? 시간별로 9시부터 이게 시간별로 가니까 언제까지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왜? 그 말씀하신 걸 듣고 전해야 되니까. 물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때문이에요. 할 게 많죠. 예전에 보면 이제 수련회 갈 때 보면 처음에는 우리 교회만 제가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버스 타면 이제 핸드폰 다 이렇게 뺏어가지고 압수했죠. 근데 나중에 이게 가보면 아니 수련회에서 다 이제 제출하라고 뺏어서 내라고 해. 예배 시간에 아니 거기 일부러 산속에 은혜 받으러 갔는데 3박 4일 은혜 받으러 갔는데 예배 시간에 먹은 줄 아세요? 핸드폰 켜가지고 뭐 문자 주고받든지 오락을 하든지 그러고 놀다가 기도 시간에 자요. 그거 하려면 그냥 집에 있지. 뭐라 힘든데 거기까지 가요. 뭐하라고? 집중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반적으로 매주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집중을 못하니까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뭐 TV가 있어요, 편의점이 있어요, 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긴 진짜 다람쥐 돌아다니는 곳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은혜 받아요. 여기 다 당사자들 갔다 왔죠. 은혜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뒤에서 문 걸어 잠그고 아침부터 새벽 눈 뜨는 시간부터 저녁 자는 시간까지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1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은혜 못 받는 것도 기적이에요. 은혜 못 받는 것도 기적이죠. 막 은혜는 막 바켓으로 부어주는데 못 받으면 그것도 참 거시기한 건데 은혜 받아요.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하산에서 내려오면 또 그 은혜가 상실된단 말이야. 그건 내일 시간에, 그 이유는 내일, 그 비밀, 드디어 찾아서 그 비밀, 그건 내일 시간에 집중을 해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러는 주님 만나야죠. 여러분 그 절박함, 간절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사명자대 1차 사명제 가면 어떻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씩 붙잡고 기도하는 나무 뽑을 때까지. 못 뽑으면 내려오지 말라고. 나무 뽑을 때까지 기도해라. 나무를 뽑는 거죠. 이 나무 뽑는데 집중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을 만나는데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그 집중하고 쥐야 하다 보면 이제 나무가 뽑힐 정도로 몸부림을 치라는 얘기인데 그거 이 주님은 상관없고 이제 나무 뽑아야지 내려가니까 날 추운데 어떻게 하면 빨리 내려가서 나무 잡고 뽑으면 안 돼. 나무 잡고 뽑으면 뭐야? 집중이 집중.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이게 왔다 갔다 들락날락 거리면 어떻게 돼요? 못 듣죠. 듣다가도 뭐예요? 중간중간 끊어지죠. 이렇게 터널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라디오가 어떻게 돼요? 끊어지죠. 주파수가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오늘 날씨 이제 안 들리다가 매우 덥겠어. 끊어지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야 온전하게 들린다. 이제 온전하게 듣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말씀이 끊어지잖아요. 그 말씀이 끊어지는데 마귀가 그 사이에 가라질 뿌려요. 하와에게 와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니? 아는 얘기죠. 이거 먹으면 정령 진짜 죽는다고 그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중간에 틈이 생기면은 마귀는 그곳에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뭐예요?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죠. 왜 12 제자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에게 틈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물질에 집중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깨뜨려서 할 때 뭐예요? 그걸 왜 허비하느냐? 야, 그거 팔면은 돈이 얼마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할 수 있고 막 그런데 뭐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냥 얘기하는 거고 뭐예요? 물질에 욕심이 생겼어요. 주님이 아니라 물질에 욕심이 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죠. 현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저의 이제 목회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은 지루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재미없다 생각할 수도 있고, 말씀하고 기도, 여러분 그거 왜 다른 것도 안 하죠?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뭐 이렇게 프로그램 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서 재미없으니까, 사람이 안 모이니까 산뜻한 걸로, 안 해봤던 걸로, 획기적인 걸로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 번 했던 건 재미있어 없어요? 재미없어요. 한 번 했던 건 재미없어요. 언제 목사님 말씀하시죠? 여기 이제 대전에 순복음교회 한 교회 32번, 매년 32번 똑같은 말씀. 아이고 뭐 똑같은 사람 저기 아니야. 여러분 강남금식 기도원도 매달 가실 때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진리가 기본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병 고침도 받는데,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뭔가 이렇게 교회 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면은 허전하고,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뭔가 왔는데 부스락이라도 갖고 가야 되니까 뭔가를 만드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그 뭔가를 만들고 그거 했더니, 야 이번에 많이 모였어, 총선도 주이라고 후라이팬을 줬더니, 뭐 냉장고를 준다 했더니, TV를 준다 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내가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이 내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혼의 상급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세상 다른 어떤 상급, 목표가 생기게 됐을 때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온 사람 여러분 열매 맺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한번 그냥 행사로 갔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침이 돼요.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셔야지. 주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응답 안 해주시는데 목사가 그걸 대신 어떻게 응답해요?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하고 계시는데 그걸 목사가 어떻게 해요?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점점 기본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고 어디 갔는지 이젠 찾지도 못할 정도 가버렸죠.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도 뭐라 그래요? 요즘 죄인이 편하게 느끼게 하려고 그들의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전도하는 방법은,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전도하는데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족, 실제 청주에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여기 거기 어디야, 옛날 시내 한복판 본정동, 거기라 본정동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예수 천당 불신족 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랬대. 다른 사람들끼리 불쾌하고 거북스럽게 다른 좋은 말 많은데 그게 예수 천당 불신족이 뭐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랬대. 그러니까 전도할 때 좋은 말로 포장해서 듣기 좋게 해야지. 지옥 간다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냐고. 성경 뭐라고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듣기 거부하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니까 좋은 걸로. 이게 죄지면 죽는다 그래야지, 죄져도 죽을 걸? 안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은 뭐요? 돌아와야 될 이유가 없죠. 사실을 가르쳐줘. 사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은 바알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 죄악된 일이다.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 죄인이 당혹감이나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는 것은 오히려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와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생명을 선물로 받는데, 회개해야 죄 사함도 받고 회개해야 은혜도 받는데 죄책감 느끼면 싫어하니까.
마음에 부담감 없게 하죠. 여러분 뭐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 무서웠다는 게 하나님 앞에 경외라는 게 뭐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까봐, 하나님이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실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죠. 그것이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영혼에, 그 전도받는 사람에게는 영혼에 가장 해악된 것이다. 왜?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왔는데 뭐였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교회도 변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변화를 따라서 교회들이 많이 변화됐죠. 사람들이 10분짜리 설교를 원하면 10분짜리 설교를 해주고, 진리를 캡슐 형태로 원한다면 캡슐로 만들어서 주고, 재미있는 얘기를 원하면 재미있는 얘기를 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타협하면 망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소돔이에요. 소돔을 예루살렘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죄악된 거리와 비교해서 살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못 오도록,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는데도 보지 못하게 하고. 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염려하건대 그들이 내게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고침 받아야죠. 죽을 영혼을 살리고 병든 당 고침 받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저들이 올까 걱정한다. 그러니까 매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매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누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깨닫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에레미야서 하루 20분 성경 읽는 거 에레미야서 나가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그랬는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적힌 그것을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둬놓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 너희가 죽지 않는다,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은 죽으리라 했는데 너희가 살리라, 괜찮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괜찮다, 안 죽는다. 거짓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찢으신다고 그러고 멸망시키신다고 그러는데 그 정한 것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 성은 하나님이 40 후에 멸망시킨다고 하셨다가도 요나가 진짜 건성으로 하기 싫어서 요나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어요. 두들겨 맞고 회개했지만 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하긴 전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되니까 이 말을 들어도 너희가 회개하지 마라, 이 말을 듣고도 너희가, 그래야 왜? 하나님이 이성을 멸망시키시니까. 그거 싫다고 도망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의 원수인데 수많은 백성들을 찢고 죽이고 도둑질해가고 이 왼수 같은 놈들,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 이빨을 가는 것처럼 싫어하는데 하나님 저성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백성을 살리신다는 것이 무슨 말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맞아 죽어도 저 성은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갖고 전했는데 얼마나 들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왕부터 심지어는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돌이키시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 백성이 돌아올까 걱정이다. 돌아올까 한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냥 언론에서, 매스컴에서 그냥 하얘지는,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 힘들고 어려울 때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회복시킨다, 그냥 듣기 좋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민족, 이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끄러운 사회에 살아간다. 여러분, 그 시끄러운 소리, 그것들은 표면적인 현상이죠. 귀에 들리는 표면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내 안에. 밖에 시끄러워서, 세상이 힘들어서, 바빠서 이렇게 여러분, 그 모든 게 뭐예요? 밖에 표면적인 것, 육신의 삶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영의 삶이에요. 영의 고백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단절됐기 때문에 인생이, 생명이 망가지고 멸망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내, 아까 비 오는 것처럼, 하늘에 막 구멍 난 것처럼 갑자기 느닷없이 맨날 온다던 쏟아기 안 오더니 오늘은 막 하늘에 구멍 난 것처럼 막 쏟아져 내리는 거, 하늘에서 막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단절됐어요. 단절되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니까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그냥 의지하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돌아와라. 회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 내가 여기 나와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을 따라서 그동안에 교회가, 기독교가 세상을 따라가면서 따라갔을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액세서리 같은 존재가 됐어요. 신앙을 잘 멋있게 뿜어내는 것. 옛날에 이지선 씨도 그런 고백을 했죠. 간증했죠. 교회 안에서 못된 신앙으로 교사로 봉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죽으려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온몸에 이게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녀가신 흔적이다.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싫다. 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과,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 있었어요. 모태신앙을 교회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만난 적 없이 살아갔던 삶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고 이전으로 멀쩡한 상태에 돌아갈 수 있다도 왜? 하나님 없이 지옥 가는 삶은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으로 분명히 들어요. 우리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나오고, 주일이니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회라고 광고했으니까 나가야지, 출석 체크할 텐데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은혜가 되겠어 그렇게 나왔는데, 끌려 나왔는데, 동원했는데 안 나오는 것보단 낫겠다 하지만 여러분 뭐예요? 은혜 못 받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령을 믿사오면 고백하죠. 성령은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두 번째 줄에 등장하시며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타나십니다. 처음과 맨 마지막 사이에서 놀라운 역사로 여러 번 나타나시죠. 수백 번 나타나시죠. 성령의 성경은 그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으로 말씀하시고 능력 가운데 창조의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근데 교회는, 요즘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가진 것으로, 내가 사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창조의 순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성령께서 덮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어떤 기적도 이룰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가지 말고, 이 기쁜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가 나가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는 거 뇌물 안 돼요. 능력 받아야 됩니다. 전도 뇌물 안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영적 전쟁, 여러분 믿음 생활 영적인 전쟁이죠.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수많은 갈등, 바울이 얘기했던 건 내 안에 오라 나는 혼관자로다. 내 안에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 이 두 가지가 싸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과 믿음으로 아멘 말씀을 순종하려는 것과 아유 지금 그게 되겠어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요즘 누가 그렇게 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좋은 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도 행해야 돼요. 병원 가면 그러죠. 여러분 병원 가서 뭐라 그래요? 약 30분 받아 먹으라 그러고 이게 식이요법 가려야 되는 음식 얘기해주고 술 담배 하는 사람 술 담배 끊으라고 그러고 이게 얘기해주죠. 운동을 하라고 그러든지 뭘 하라고 그러든지 얘기해주죠. 여러분 가서 병원 가서 아무리 진단을 잘 받고 내 병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고 진단을 잘 받고 좋은 약을 먹으면 완전히 낫는 약을 타서 갖고 와도 약 안 먹으면 나야 안 나요? 날 수가 없죠. 괜히 병만 알았으니까 모르는 게 약인데 알았으니까 힘든. 여러분 식이요법 해야 되는데 식이요법 하면 약 먹으면서 식이요법 하면 어때요? 먹으나 마나예요. 그건 약 먹을 때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죠. 약 먹을 때 술 담배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약 중에 술하고 그 약 자체는 괜찮은데 약이 알코올 성분하고 만나게 되면 독으로 화학작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먹지 말라는 게 의사 말대로 이거 먹어도 진짜 죽어요. 이제 안정제라든지 수면제 이게 큰 얘기했죠. 이 약 먹을 때 먹지 말라. 약끼리 만나서 반응을 하게 되면 이게 독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술하고 만나면 100% 차라리 약을 안 먹고 술을 부어 넣는 게 낫지. 그래도 건강하게 튼튼한 위를 만들어서 술을 많이 먹겠다고 여기다가 약을 먹고 술을 부으면 죽어요. 제 위에 구멍 나서 죽어요. 밖에서도 아니 이 안에서 독이 퍼져나가면 여러분 감당 못하죠.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여러분 첫째 시간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셨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내게 어떤 유익도 없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셨어. 내게 필요한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게 말씀하여 주셨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셨어.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 내게 주신 그것을 내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셨다. 미스바 성에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셨다.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셨다. 하나님이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여러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신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핍 증세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감사로 충만하고 기쁨을 충만해야 돼. 그걸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채우려다 보니까 어떻게 더 결핍심상이 나는, 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연히 해결될 것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태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을 너희가 알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역사해 주셨다. 성령을 통해서 내게 역사해 주셨다. 미스바 마지막 시간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